여러분 욥기 그러면 의인 욥 또 거부였던 욥이 이제 고난 당하고 나중에 다 회복됐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42장이나 되는 이 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는 욥기의 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지혜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죠. 그러나 이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셋째 시간에는 욥의 말을 살펴봤어요. 욥의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탄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낯선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낯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핵심이었죠.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 나를 신원하시는 자가 하늘에 계실 것이다. 내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하늘에서 만날 때는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욥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기도가 없었지만은 욥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자 하는 탄식의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네 번째 시간에는 친구들의 말을 살펴봤어요. 참 친구들이 너무 야속하잖아요. 그렇게 찾아왔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비방하고 욥을 정죄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 알고 봤더니 가장 연장자가 되는 엘리바스가 거짓 계시, 거짓 환상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욥에게 이야기를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는 결국 말씀이 없었고 또 기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도 제대로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제대로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 지난번 5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대답해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대답을 해주시는데 무슨 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90가지 질문을 쏟아놓으셨어요. 욥한테. 그 90가지 질문의 핵심이 뭐냐, 욥의 항변, 욥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였어요. 욥이 2가지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의 혼돈을 그냥 방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못 본 채 하시고 방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그냥 멸해버리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2가지를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과 혼돈조차도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애차라 그랬어요. 애차,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차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이 모든 네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애차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영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예를 드신 거 어둠과 바다의 이미지였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어둠과 바다가 대표적으로 악을 상징하고 혼돈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바다와 이 어둠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 그걸 보여줬고, 또 동물 세계를 하나님께서 쫙 펼치셔가지고 8마리의 짐승을 불러냈잖아요. 8마리 짐승이 다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포악하고 난폭하고 길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8마리의 짐승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 짐승들이 다 성경에 보면은 악인이나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들조차도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나의 애차 속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의 심판이 공의롭다 하는 거였어요. 공의롭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악과 혼돈 배후에 베헤못이 있고 리워야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짐승들과 리워야단 이 용을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잡으리라 그래서 나의 공의를 나타내리라 하는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욥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이 제 가운데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다시 어떻게 번역했어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니함이라는 단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회개한다도 되지만은 위로를 받는다. 욥기에 니함이라는 단어가 총 10번 나와요. 근데 다른 데 전부 다 위로로 번역했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도 위로로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겠다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더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욥이 위로를 받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욥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욥의 고난은 욥의 고난이지 그 욥의 고난이 나하고 상관이 있나? 욥의 고난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욥기의 본문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시편으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욥의 고난이 바로 성도들의 고난이요, 욥의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욥의 고난은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이 욥의 고통 배후에, 욥의 고난 배후에 베헤못 또 리워야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베헤못은 복수입니다. 짐승이 아니고 짐승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욥의 고난 뒤에 짐승들이 있었고 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도 그 배후에 짐승들이 있었고 리워야단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기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의 짐승들은 악한 세력, 악인들을, 악한 권세자들 혹은 악한 나라들을 상징할 때가 많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고초를 많이 당했잖아요.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니라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렇게 이방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고초를 당했던 이유는 그 배후에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절하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그 금신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 했을 때에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을 끌어잡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배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자 같은 짐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헤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 7장에. 앞으로 30일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법으로 탁 정해놓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다니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다니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메대와 바사라는 표본과 같은 짐승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욥은 물론 뭐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줬던 짐승들은 무엇입니까? 욥은 어떤 짐승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욥에게 있어서 짐승들은 소와 나귀들을 칼로 다 죽여버린 스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낙타와 종들을 다 죽여버린 갈대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양과 이 종을 태워버린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죽여버린 큰 바람, 대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 친구들도 짐승의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사탄으로부터 거짓 계시와 환상을 받아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니까 이 세 친구도 짐승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였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이 짐승들에 의해서 고난과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나는 경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새 언약에
새 언약 백성들, 새 언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베목과 리워야단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짐승이 나와요. 근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그랬죠. 뿔은 임금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사자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그리고 형체를 알 수 없는 뭐 이상한 괴물 같은 짐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은 짐승. 짐승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까? 용으로부터. 우리 히브리어로는 리워야단이라고 그랬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드라콘이라고 번역했어요. 70인역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리워야단을 드라콘이라고 번역했다. 드라콘을 용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이 드라콘이고 히브리 말로 말하면 리워야단인 거예요.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느냐?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큰 용, 붉은 용, 사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느냐? 4절 이하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우리 욥기에도 보면은 이 짐승을 대항할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말을 하네요. 네? 짐승이 말을 한다고. 욥기에도 보면 짐승이 말을 합니다. 리워야단도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짐승이 아니다 이 말이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네. 신성 모독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세력이라 이거예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해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운대 이 짐승이. 그래서 성도들을 이겨버렸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요한계시록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이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짐승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도 짐승과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욥의 고난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한 예고, 한 예시고, 또 성도들이 당할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한 예고, 또 앞으로 성도들이 당할 고난의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유 없는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자기 것은 사랑하지만은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면은 사탄이 그거 눈 뜨고 볼 수 있습니까? 욥이 이렇게 의인으로 잘 살고 있으면 사탄이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공격을 하고 어쨌든지 짐승을 동원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짐승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짐승은 뭐예요? 욥처럼 재산을 다 앗아가 버리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입니까?
종들과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는 불과 바람입니까? 건강을 잃게 만드는 질병입니까?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원수 같은 친구들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다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짐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리워야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배후에 큰 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사탄이 있고, 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세상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용은 잡힌다는 거예요. 잡힌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통치자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여기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통치하는 자들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군림하는,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다스렸지만은, 야, 하나님이 손 한번 쓰시니까 갑자기 소처럼 풀을 먹고, 손톱은 독수리 손톱같이 변하고,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저 짐승같이 나가서 살게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짐승도,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용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용과 짐승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죠. 짐승하고 용하고 같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거든요. 욥기의 결론도 뭐예요? 욥기의 결론. 리워야단이 어떻게 된다? 그 사실 지난주에 리워야단이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심판한다는 말만 하고 내가 리워야단을 어떻게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오늘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너무너무 번역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읽으셔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김성진 교수님이 다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8절. 자, 앞에 나옵니까? 자, 시작.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전쟁을 생각지 못할. 9절. 보라. 그의 소망이 거짓됨이 드러났도다. 또한 그의 형상으로 인해 네가 압도되지 않았느냐. 이 지금 9절을 다르게 번역했는데 이 9절에 그걸 리워야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리워야단의 소망이 거짓됨이 드러났다. 그의 형상으로 인해 네가 압도되지, 니는 욥을 말하는 거죠. 리워야단의 형상 때문에 욥 네가 압도되지 않았었느냐. 이 형상이라는 단어 욥기에 2번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나오고 그 엘리바스가 내 앞에 한 형상이 지나갔다 할 때 거기에 형상입니다. 엘리바스가 거짓 계시, 거짓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나오는 형상. 그걸 지금 여기 형상으로 또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워야단이 소망했던 거, 리워야단이 뭘 소망했습니까? 욥을 참소하는 거, 욥이 범죄할 거다 하는 그 소망이 거짓되다 하는 게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욥 네가 리워야단의 형상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욥 네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 리워야단이 있었던 거야. 이게 지금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가 무엇이길래 감히 내 앞에 서느냐. 여기 선다는 단어, 얕잡으라는 단어, 이거 1장 2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단어. 참소하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길래 감히 내 앞에 서느냐. 리워야단이 내 앞에 서가지고 니를 참소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도전하고 내가 응답해야 하느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이 나에게 도전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12절 시작. 나는 그의 교만한 말들과 권력에 대한 주장과 스스로를 높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리워야단을 반드시 혼내리라, 심판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욥의 결론도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성도를 괴롭히는, 성도를 참소하는,
리호야단을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게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짐승과 이 용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때를 끝내시고 우리의 고난을 면하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위로받았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는 점에서 그래요. 의인의 고난이라는 점에서. 우리 여기서는 시편으로 우리 문맥을 좀 확장시켜 봐야 되겠는데, 이 욥의 탄식 있잖아요. 욥의 기도와 욥의 탄식, 이것과 시편 22편과 너무 유사하다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하고 시편 22편의 다윗의 탄식하고 너무 닮았다.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거 시편 23편 굉장히 좋아하고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바로 앞에 시편 22편이 엄청 중요한 시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구약 말씀을 13번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는 그 모든 장면에 구약 인용을 13번 한다고요. 그 중에 시편 말씀을 8번 인용을 해요. 근데 그 8번 시편 말씀 중에 5번이 시편 22편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다른 이름으로 메시아의 순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22편인데, 이 시편 22편하고 욥의 탄식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큰 내용이 그렇습니다. 큰 내용. 시편 22편의 1절에 보면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거든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람어예요. 그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아람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아브자타니. 이거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을 해도 십자가 위에서. 근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요지거든요. 그리고 욥의 탄식이 그거잖아요. 욥의 탄식이.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반항적이고 불경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 말이. 근데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신뢰하고 있어. 놓지 않고 있어요. 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엘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낯설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끝까지 이 시인은 나의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잖아요. 욥과 똑같아요. 욥도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도 너무 똑같아요. 구체적인 표현도.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오늘 하나하나 조금 다 살펴볼게요. 자, 먼저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저 시편에 다윗이 탄식하는 건데 나는 벌레와 같다. 근데 빌닷이 욥을 비방하면서 똑같이 그러거든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빌닷이 말이죠. 욥을 가리켜서 구더기와 벌레로 비유하면서 정죄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을 사람들이 다 비웃고 뭐 조롱하고 머리를 흔든다 그랬어요. 시편 22편 7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욥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거기 보면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머리를 흔든다. 욥이 친구들에게 당했던 그 조롱과 비방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시편에 다윗이 내가 사자를 만났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시편 22편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근데 엘리바스가 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욥을 또 비난하거든요.
이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 으르렁거린다는 말이 이 시인이 하나님께 신음한다, 신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이 신음하는데 하나님은 답이 없고 왜 사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으르렁거리냐 이게. 근데 욥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나를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린다 요 단어하고 이 시편에 찢는다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욥도 욥 자꾸 사자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찢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이 나는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식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0절 이하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근데 욥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지만은 욥이 자기 생일 자기가 모태에서 난 나를 저주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도 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식을 했어요. 또 시편 22편 14절 시인이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근데 욥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여기 녹았다는 말이 물같이 쏟아졌다 하는 말하고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뼈가 쑤신 분들 많지요. 뼈가 이 시인도 뼈가 다 어그러진다고 그러는데 욥도 뼈가 쑤신다. 어그러진다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곧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묘사하는데 이 시편의 이 시인하고 욥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셔갖고 구원받아요. 시편 22편에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셔가지고 응답하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고 말씀하여 이른다 응답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욥의 고통과 탄식하고 시편 22편의 시인이 당하는 고통과 탄식이 너무 닮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고통과 탄식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의인 욥이 당했던 이유 없는 고난, 이것은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욥이 나중에 한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빌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수소 7마리하고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해라. 그러면 내가 욥을 기쁘게 받아서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욥이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다고. 중보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회복되고 욥도 회복되거든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했듯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욥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욥은 뭐 아무리 의인이었지만 죄인이고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이 성도들의 고난도 예표하고 예수님의 고난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과 혼돈과 고통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결박하고 어떻게 사로잡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욥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 그건 몰랐어요. 욥은 몰랐지만 인내했고 욥은 몰랐지만 이겨냈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 역사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결박하고 어떻게 이길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욥이 몰랐던 걸 우리는 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고통, 이것을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와 죄의 고통을 해결해 버리셨어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버리셨어요.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짐승과 이 리호야단을 이렇게 이기시고 이렇게 깨뜨리시고 이렇게 사로잡으셨구나 하는 것을 욥이 몰랐던 거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 넣으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는 뭡니까? 그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만 몰라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만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유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이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으리라 하는 이 약속이 더딘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탄과 짐승을 멸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제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우리 성도들이 잘 인내하고 우리 성도들이 욥같이 잘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이제 옆 사람한테 시작.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당신 짐승은 뭐예요? 물어보라니까. 시작. 당신 짐승은 뭐예요? 너예요. 이거 아니죠?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다 짐승이 있고 리워야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망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